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더블링이 나타나고 있어요. 2배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이제 안전을 위해서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개개인이 있는 그러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 문턱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는 일상이 차츰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머지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욱 이러한 시기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려운 이 시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 주님의 붙드심과 또한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참된 위로하심과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양 치는 사람으로 가축을 먹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의미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의미로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요,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또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아마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풍족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게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주심이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주심보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요, 절대 궁핍하지도 줄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궁핍하여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요, 절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요,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불안함 속에서도요, 두려움 속에서도요, 결코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더욱더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 일하심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목자는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쉬게 합니다.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여 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자는요, 양들을 우리에다 가두고 양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들을 넓은 푸른 초장에 풀어놓고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아주 풍성하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임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베푸시고요, 또한 채우심이 그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에 보통 가서 가장 먼저 조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개인의 신용도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대출해서 이것을 빌려주었을 때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또한 갚을 그러한 재산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빌려주는 것이 바로 은행이에요. 그와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그 이름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신용 믿을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기시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의 이름을 높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을 성실함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까지 내놓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 또한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목자에게는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치는데 귀하게 또한 양을 지키는 귀한 도구입니다. 짐승을 만나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요, 그 짐승들과 싸우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바로 상징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모습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요,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친히 싸우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승리하심의 그 삶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삶이 풍성하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안전하고요, 늘 안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팔로요,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안아서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그의 팔로 품에 안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목자가 양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안전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안전한지 젖먹이는 암컷들이 온순히 그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안심하고 자신의 새끼에게 젖먹이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전해요. 그 누가 틈타지 못하도록 목자가 그 젖먹이는 그 암컷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한 모습인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반드시라는 이 말은요, 확실히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라는 것인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평생 베푸신다라는 그 말씀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한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또한 실망시키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또한 앞으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이삭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다윗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또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반드시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매 순간순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또한 어떤 환경에 있든지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떠나지도 또한 버리지도 않으셔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새기시고 성실히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먼저 가고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며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담대하게 살아가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또한 기르시고 보호할 테니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곳에 가서 꿀을 먹고 물을 마시며 편안히 자고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대적이 올지라도요, 또한 내가 대신 싸울 테니 너희는 푹 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평안하고 안심한 삶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센 척하더라도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용기를 내고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요, 또한 당신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르셔서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걱정하고요, 또한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라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보시기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이에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좀 사모하시길 바라요.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를 정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매 순간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또한 이런 문제 앞에서 저희들은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또한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절대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셔서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